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좋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믿지 않고 멀리 있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나를 선생님이라고 따르는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교회, 교회라고 하는 말은 본래 바깥으로 불러내서 모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그리스 사회에서는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회중, 그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런 일반적인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멸망할 이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불러내시고 따로 모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이 무엇이냐? 이 반석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인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가지도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서 있어야만 교회요 크리스찬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외국말이니까 그 이해가 좀 깊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최고의 정말 지도자요. 가장 기다려지는 지도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옛날부터 히브리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는 구원하시는 왕, 우리를 완전히 정말 포로된 데서 자유를 주고 가난한 데서 부욕해 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주고 나라가 망해버렸지만 다시 다윗 왕국처럼 위대한 왕국으로 다시 결집시켜주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그들은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스겔서 37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비근한 예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에 저 사할린으로
또는 전 남양 군도로 끌려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저 한반도에 돌아가서 독립된 대한민국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독립국가를 세울 위대한 지도자가 온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졌다면 바로 그것이 한국의 메시아 사상이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 끌려간 상태 속에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른 뼈다귀처럼 절망하고 여기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워주신다고 했고, 조상들이 살던 땅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했고, 그 다윗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약속을, 언약을, 비전을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그때부터 주의 종의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베드로도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 소경,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만 들으면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왕을 보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예루살렘 시민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야, 다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실 그분,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바로 내가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예언이 바로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까지 포로가 아닙니다. 포로는 아니라도 눌려서 살고 있어요. 로마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는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져 있는 유다 군주인 것입니다. 포로된 데서 자유는 얻었는데 이제는 또 로마가 와서 짓누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눌려 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르는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오셔서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고 속량하고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지금 믿는 자들을 보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요,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실망했습니다. 아니 메시아인 줄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분명히 믿었는데, 아니 이 어른이 왕으로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실망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니까 눈이 더욱 번쩍 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진짜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메시아이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는 메시아이시다. 베드로는 그렇게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성령을 받고 이제는 한 분 예수님 앞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민들 모두 앞에서 다 함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더 이상 겁내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날마다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그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분이 되신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아들, 딸을 낳고 키우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뭐 학렬이 같고 레벨이 같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레벨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는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적 능력.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능력을 예수님 나타내십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는 살려내고 중풍병 환자를 순식간에 고쳐버리고 소경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도 깨끗해지는 것.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따라다니는데 너무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니까 눈이 왕방울만큼 커져가지고 누구이신데,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마음이 제일 궁금했던 것이 뭐냐,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누구신가, 이 정체가 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능력을 보면서 딱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 말이죠. 신유와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신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가르침, 신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상보훈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신학과 교리를 정립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박사님들입니다. 요즘 말로 신학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 박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이제 비교를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뛰어난 지식과 박사님들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수준에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죠. 모세보다 자기를 더 높이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조상보다도 먼저 있었다니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도 틀리고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가르침 종류가 틀려요. 그분들의 가르침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 그분들이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다고 함께 동의를 합니다.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거는 아무도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완전히 하나님이 마이크 잡고 하시는 가르침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친히 자기 정체를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밝히셨어요.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의 정체거든요. 도대체 이 어른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 모인 곳에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시켰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자칭 하나님. 자칭 하나님.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칭 하나님이에요. 건방지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인간 수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젊은 30대 나사렛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칭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정학자는 원래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잃고 돌이켰던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간증과 함께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삼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삼자택일이 뭐냐?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을 놓고 그 예수를 상대할 때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이 종교 사기꾼이다. 죽어 싸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떤 대답이 가능하냐? 미쳤다. 정신 이상자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거 그냥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이는 심리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 정신 이상자다.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사기꾼이든지 미쳤든지 이 두 개가 다 아니라면 예수는 누구냐? 자기가 말한 대로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삼자택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꽤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쳤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성자라고 소쿠리 비행기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소쿠리 비행기 타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미쳤냐? 내가 사기꾼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냐? 셋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도 참 감사하게도 1968년 11월 1일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하기 전에 인생에 대한 허무와 절망, 무의미 이런 것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불교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유교도 들여다보고 철학도 한번 슬쩍 들여다보면서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불경 읽을 때는 나나 부처님이나 뭐 같은 수준이네. 건방지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다 뭐 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라니까 뭐 나도 그 말하겠다. 공자님 말씀 읽어보니까 일일이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읽어보니까 도무지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양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 없다고 내가 어떻게 그 말합니까? 양심 가지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도 쉬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쉬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참 세상에서 훌륭한 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데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깊은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그러다가 지금 떡정교사구에 떡하니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목회 시작한 지가 벌써 45년이 지났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오후에는 축복성회와 아울러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옳은 말씀만 하셔서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밖에 없네. 저는 45년 동안 설교해 오면서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예수님만 전하다가 죽을 겁니다. 죽으면서도 내 마지막 말은 예수님이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힘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 하다가 죽지 않고 그냥 휴거했으면 제일 좋겠다. 하늘로 싹 올라가 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노멘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콩을 가지고 메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메주를 쏘는 것은 콩 가지고 메주 쏩니까? 팥 가지고 메주 쏩니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콩을 가지고 메주를 쏜다 해도 그걸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안 믿기 시작하면 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0% 사람을 신뢰하면은 팥을 가지고 메주를 쏜다 그러더라도 아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으니까 우리도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유의 집회를 하고 기도할 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구역예배, 지역예배를 열심히 모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독립된 지가 14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을 떠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반석에 내려야 됩니다.
무너질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서 주님 올 때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 하신 말씀은 모두가 진실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거짓 없으신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